인간을 학술 용어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생각하는 사람 혹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동물일 따름이죠. 생각하는 기능, 생각하는 능력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며 또 인간의 본질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만 의심으로 발전을 합니다.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추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종업원을 씁니다. 근데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혹시 자기 돈을 훔쳐가지 않을까?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내 정보를 빼내가지 않을까?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일수록 또 월급은 굉장히 적게 줍니다.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서로 긴장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캐시어를 좀 맡기고 싶은데 믿지 못하잖아요. 특히 돈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맡겼냐? 장인어른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인어른도 돈을 빼가고 갈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이죠.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장인어른에게 돈을 풍족하게 주지는 못할 망정 장인어른이 돈을 빼갈 거를 의심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아담 스타일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업원이 속이려고 하면 알죠. 그거 다 압니다. 주인들은. 근데 알면서도 일단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월급을 너무 적게 주나? 내가 좀 도와줄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주인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그건 무능한 거죠. 그러나 먼저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되도 않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조금 좀 저속한 말로 자빠져 자고 말았어요. 아니, 그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잠이 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좋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요, 육신이 약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날밤을 샜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돼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자기가 어저께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심각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역을 주신 거죠. 이렇게 믿고 이해하는 사람의 스타일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롯, 하인들, 그다음에 모든 물건들을 바리바리 싣고 갔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 번 휘청거리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것 때문에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 버렸어요. 비인간적인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고쳐먹게 됐고요. 믿음을 더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그만큼 발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요, 듣고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제 설교가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해요.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요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나 갑자기 왜 저러지? 하여튼 이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한 거죠?
너무 의외의 반응이 나오니까 말문이 막히는 것이 무슨 뭐 이게 도대체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하니까 그 말문이 막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세게 나갔어요. 내가 왜 당신 들으라고 설교를 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어떤 사람을 타겟을 삼아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문 16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왜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산다, 뭐 이렇게 뭐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다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종종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정원에 나가보면 뭐 화초도 있고요, 잔디도 있고요, 잡초도 있고요, 잡목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뒷마당을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잡초와 잡목이 막 우거졌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뒷마당을 광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윌더네스, 광야다. 근데 여러분 또 이웃에게 미안하잖아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이제 사람을 써서 그 망가진 잔디를 다 드러내고요, 새 잔디를 깔고요, 잡목 다 쳐내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잡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처가 시간 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잡초를 뽑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여름만 되면 제 처의 잡이 잡초 뽑는 아주 이 손가락이 아파서 죽겠대요. 하도 그 정도로 잡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잡초와 잡목은요, 누가 심었습니까? 심지도 않은데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막 무성하게, 그래서 잔디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잔디나 화초는요, 관리를 해줘도 잘 안 자라요.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잡초와 잔디가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잔디는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곧 뭡니까? 김매기라는 거예요, 김매기. 그래서 부지런하게 김매기를 해야지 제대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매기를 부지런히 해야지 잔디와 화초가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잘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못된 생각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도대체 누가 심어줬는지도 모르는데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이 막 자라나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러나 좋은 생각, 착한 마음은요, 막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어느샌가 휙 시들어버려요. 이거는 아주 좋지 못한 고백입니다. 저희 이제 부모, 그러니까 장희로는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치레를 했어요. 한 10년을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하질 못해, 아무것도.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돼. 돌봐드려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10년을 양로원과 병원을 번갈아 가며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정이 그냥 매일매일 초비상 상태예요.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냐는 거죠.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는 거죠. 깊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 죄인된 마음을 누가 건져낼 것인가?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의지나 내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내 의지나 내 생각보다 훨씬 먼저 더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식, 내 이성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실 때 내 심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깨끗하게 절대 못합니다. 내 마음 거룩하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할 수 있으면 뭐하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너무 부끄러워서 통곡하던 그 못난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나서도 갈릴리 호수로 가서 난 고기나 잡으며 살련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의 그 나약한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변화됐는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180도 변화됐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다짐으로 천만의 말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0.000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능성 제로.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한국에 있으면 사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때는요, 다 교회 나갔어요. 한 미국 오면 전부 다 교회 나갔어요. 1981년도. 교회 나가지 않으면 한국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교회에 끌려 나갔어요. 믿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만나려고 나갔는데, 그때가 아마 소그룹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필 목사님이 오셨어, 그 모임에. 그리고 이제 그 소그룹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순간 저는 그냥 얼음이 됐어, 얼음. 기도? 아니, 난 기도 한 번도 여태까지 못 해봤는데 뭘 기도해? 식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있는데 못한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뭐 기도를 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막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나님까지는 나왔어. 하나님.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근데 제가 그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안 해서 옛날에 제가 사회 보면 기가 막히게 봤어요, 사회. 그런데, 뭐,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마시는 거 주셔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 그래가지고, 그날 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제가.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게 밥이 뭐,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창피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게 교회를 다니려면 최소한 식사 기도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제가 목사가 됐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놀랄 일이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본문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평강이 찾아오고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체절명의 위험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능력 이상의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과연 몇 사람이나 이해할까? 만약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죠. 교회가 이렇게 약해질 수는 없어요.
지금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특히 이민교회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뉴욕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해 아침에 카톡이 왔어. 새해 인사 겸 카톡이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뉴욕 교회 너무 힘들다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대답을 보내서 시카고가 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이다. 아직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동안 교회가 또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얼마나 분쟁이 많았습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가 뭐 하는 데냐 도대체? 교회가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는커녕 교회에서 온갖 추문이 흘러나오고 툭하면 싸우고 경찰 부르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나를 다스려 줄 때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본문 18절에도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가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그냥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거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러나 평소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당연한 거지. 애 낳았으면 자기가 잘 키워야지. 이런 식의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말 안 듣고 속색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진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듣는다면 자녀의 마음은 바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요, 빗나가지 않아요. 왜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부모가 애들 학원 보내놓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댄스 치고 논다면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존경하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질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기도를 물려줘야죠. 믿음을 물려줘야죠. 사랑을 물려줘야죠. 그래야 자녀들이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요, 정말 스포일된 자녀들이 너무 많아. 내가 보면 아주 스포일이 됐어. 애들이 자기밖에 몰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자녀들은 왜 그렇게 다 잘 돼요? 그럼 물어봐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고생하는 거 봤거든. 목사하고 사모가 자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서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선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세 목사 후보생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소정의 과정 다 마치고요. 물론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 패스해서 이제 마지막 노예의 목회위원회에 인터뷰만 통과하면 돼요. 근데 그 인터뷰가 이제 아주 심층 압박 인터뷰죠. 별거 다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위원장이니까 우리 노예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누구나 질문하는 거. 근데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도 이제 거의 파괴되려고 할 때 교회를 찾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이세가 그 눈물 속에서 진심을 받고요. 거기서 질문 끝났어. 그냥 질문 하나로 끝났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데 뭘 물어볼 게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다 교만해요. 여기서 나는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부정할 수 있고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선하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허물이 보입니까? 잘못하는 것이 보입니까? 못마땅합니까? 만나면 믿고 막 때려주고 싶고 그냥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까? 당신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감격하게 된다면 남의 허물 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 허물이 너무 크니까. 잘못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을 봐야죠. 단점만 보는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못 보는 거예요. 단점을 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확 뒤집어져라. 이거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 벗어버리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